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로마서 9장에 28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다. 정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언약하신 시간이 심히 가까운 시절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의 긴박함이나 시절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조만간 마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목사로서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어왔던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실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의 마지막 정말 준비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행진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대로 잘 준비되고 마련됐는지 이것이 늘 관심이 있는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에 매우 특별한 주제이면서 이건 목회적 양심을 여기에 담아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또 교회의 섬김을 돌아보면서 저의 부족함이나 연약했음은 여러분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나 그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늘 그 열매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부족했음에 대하여 참 미안한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무엇을 돌보려고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때 전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의 범사가 모든 것을 이루실 때가 있고 그 모든 것의 그 목적을 이룰 그럴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심히 가까웠음을 바라보고 그 목격하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옳고 섰는지, 목사로서 목회자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것인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지없이 부끄러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번에 저는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님들, 평생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셨던 여러분들과 같이 특별히 재림 성도님들이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 가운데 정말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문제들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같이 이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제목, 정말 특별한 이 우리들의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아시는 바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미떼 아들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미떼 아들 요나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요나에게 임하셔서 이 요나에게 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의 사람들이 앞뒤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목불원견의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셨을 때 주님은 누구를 들어쓰셨는가? 요나라고 하는, 이름하여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라는 이름의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죠.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누군가가 바로 누구였는가? 요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요나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지만 이 부름은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니느웨라고 하는 죄악의 도성, 니느웨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도성에 가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기별을 외치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그랬으니까요. 성경에는 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그런 말씀이 있죠. 먹어라, 꿀같이 달았으나 입에서는 달았으나 내 배에서는 쓰리라.
복음을 영접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좋았지만 이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고 복음을 나눌 때는 그 반응이 너무 씁쓸한 반응을 이었기 때문에 배는 쓴 경험들 하는 경험. 요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똑같은 이 선지자의 길에서 있었던 그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담과 이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진 요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기 위하여 뱃길을 향해 올라간 것입니다.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작은 항구였습니다. 이 욥바라는 항구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러 항구로 나간 것이죠. 아마 이랬을 것이에요. 주여, 꼭 제가 가야 합니까? 주님, 그 가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여태 아무리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셔도 안 되는데 제가 가서 뭔들 되겠습니까? 번민과 갈등과 또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짊어져야 될 짐에 대한 무게에 눌려서 고민하던 요나.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혹시 이럴 수도 있었겠죠?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정말 꼭 저를 부르신 것이라서 제가 간다면 그 맨 처음에 욥바의 항구에 내려서 뜨는 배가 무슨 배일지, 그게 니느웨로 가는 배라면 저는 그 배를 탑니다. 그러나 그 배가 첫째 번째가 무언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 배를 탈 마음이 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욥바라는 항구를 내려갔더니 무슨 배가 있어요? 아시는 바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주님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놓으셨네요. 저는 이것이 주님 뜻으로 알고 타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홀딱 올라탄 것이죠. 이야기는 여기에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가 겪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로 타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요나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이 경험은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는 다양한 경험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영적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사람으로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는데 늘 주님은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걸음은 다시스로 향하는 걸음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아요? 무슨 변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마침 이 길을 인도하신 것은 주님 뜻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등한히 하거나 사명의 길을 외면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마음의 부담가짐을 벗어버린 우리 자신을 복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정말 이 첫 조상 아담을 내놓으셨을 때 온 우주 삼라만상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셨으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나무 열매 주변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이 모든 이 요소들을 땅끝까지 나누면서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첫 조상 아담 할아버지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 걸음을 옮긴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인류는 어떤 길을 걸었는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배의 사람으로 불렀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배의 사람으로 불렀던 이스라엘 뒤를 이어 탄생한 기독교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의 마지막 이 자존심으로 태어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번째 시대에 태어난 교회, 재림교회죠.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재림의 수권기관으로 탄생하신 재림교회. 이들은 다 사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재림교회나 이 모두를 부르셔서 너희는 니느웨로 가라.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인생길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떨어지지 않아서 생명의 길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는데 과연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사역의 양심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내려놓고 이 사역의 본질,
또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 사명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나라가 심히 가깝게 임한 이때에 우리 자신이 그 사명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는가, 그리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탤런트를 활용하며 하나님의 복된 이 교회를 섬기고 나름대로 우리의 주어진 각자의 신앙을 이렇게 영위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수행하는 일을 살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 속엔 다양한 이 그리스도인적 본질, 기독교적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안에는 이 기독교적 본질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 혹은 이렇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매우 중요한 새 성경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 이 교회니까 이 하나의 그 큰 이 시스템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본질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다양한 이 범위 속에 다양하게 성경 66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본질에 대해서 시편 89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의 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하여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란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기초이신 분이다. 하나님의 천국 나라는 의와 공의가 통치의 기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 본질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본이면서 의와 공의가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인자와 진실이란 말씀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기초이며 인자와 진실은 앞서 행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다른 요즘 우리들이 인기 있는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은 공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이 실천되는 터가 공의였다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수레바퀴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하나님의 보좌의 본질,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 품성의 이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치면, 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성품이 그대로 온전히 드러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오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물 때는 독생자의 이렇게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씀이고 공이란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법은 진리니까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현현 보여주셨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근본적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용어한다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법이 근거다.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법의 목표가 무엇인가가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공의와 의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근거라고 했을 때 그 법은 무엇이 그 법의 목표였는가? 사랑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은 그저 이 어떤 선한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마음을 주고받고 눈길을 주고받는 것만 사랑인가? 그렇지 않다. 뭐 다양한 사랑의 용어와 사랑의 정의를 많이 내려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떠나서 성경적인 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로마서 10장에는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미치는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누구인가? 의다. 의다. 한결같이 믿는 의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목표가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 독생자 영광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인 의와 공의를 근거로 해서 그것이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로마서 하나님 말씀 5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죠. 공의와 사랑이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하나의 샘플로 가현하고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또 의와 공의, 인자와 진실이란 말은 공의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교회의 본질은 그런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작은 샘플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똑같은 의미의 이런 모든 본질을 소유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반하고 배신한 존재를 이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이 그리스도인 삶을 뭐라 그랬는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삶이라. 이게 신약의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모섬에 쫓겨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렇게 됐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원필칭 얘기할 때 기독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라도 공의, 그 심령 속에 모시고 그 심령 속에 경험하고 그 삶을 통하여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사단이 없애기를 원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다운 친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유지하고 지내왔던, 특별히 어느 시절 마지막 때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끝없이 핍박해 오다가 마지막까지 이들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는 그러셨다 치죠. 자,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다요.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눠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책무와 의무가 그들에게 있어요. 열방의 빛으로. 그런데 그들은 뭘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가리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가졌으나 예수의 증거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습니다. 곧 예수의 증거를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후로 그들은 어디로 향해 걸어갔는가?
타시스를 향해 간 것입니다. 니느웨라고 상징해서 볼 수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건지는데 그들은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그 흘린 피를 인하여 골고다 언덕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그리스도교가 탄생합니다.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이전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태어난 것이죠. 왜냐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요한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사단의 핍박이 있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주님께서 1절로 3절에 그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수께서 내게 모든 보여주신 그 모든 증거를 다 기록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증거를 다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초기 기독교회가 끝까지 순교를 유지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했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타락한 기독교죠.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천주교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이후에 계승되는 기독신앙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을 위탁받은 이 기독교의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지나면서 타락한 것이죠. 타협하다가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핍박을 받아 끝까지 진실된 신앙을 유지하기 애를 썼으나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여기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버려진 적이 없는 부족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그 기독교가 타락한 상태로 중세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제고요. AD 364년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네 번째 계명이 유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교회는 이 두 번째 계명인 우상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도록 계명을 빼버리면서 우상이 들어있는 계명을 빼버리면서 우리는 이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주님의 속죄권과 주님만이 우리들의 이렇게 이 중보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라는 주님의 중보권과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제사장권을 이미 다 찬탈해서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그런 헤게모니가 이 모든 중보권을 갖는 하나님의 이 계명만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외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이 중세 기독교는 어디로 갔는가?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이 개신교회가 탄생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죠. 개신교가 탄생하는데 개신교는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증거를 회복하는 쾌거를 정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중세 기독교에 의해서 타락한 기독교에 의해서 변질되고 바꿔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 가운데 이제 우상 숭배는 이렇게 찾아냈지만은 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지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계명하는 그 문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회복이 안 된 상태라. 그러면서 다시 개신교회가 이 안식일을 영접하고 회복해야 될 기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유린하고 핍박하면서 여전히 오래된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오래된 사람들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오래된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인간의 손으로 유린된 계명을 가르친 오래된 이 기독교적 대사계극을 벌려온 것이죠. 기독교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가 이제는 중세 기독교나 이 개신교가 다 같이 함께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 재림시가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가까워 왔고 이제 우리는 다니엘 8장 10절에 나오는 2300주의 예언이 해석이 되면서 이 예언 해석이 되면서 이렇게 또 마지막 시대에 이 7번째 계시록의 7번 시절을 장식해야 될 7번째 시대가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죠.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하고 모든 기독교는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 이 기독교는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2300주야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가 1844년경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면서 이것이 불거진 문제, 이 시간을 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많은 모든 이 대부분의 그 운동에 참여했던 교회들마저도 이제 이 교회가 그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돌이키면서 다시 그들은 원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탄생했다고 하는 재림교회가 이제 드디어 탄생해서 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교회적 역사 속에 바로잡는 운동,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운명의 운동이 될 수 있겠죠? 회복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돌아볼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했던 재림교회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재림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회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십계명을 회복한 거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재림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예수의 증거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러나 우리는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의 정서적인 이유로는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걸출한 한 분 선지자를 우리가 모시면서 그분의 가르침들을 따라서 우리는 예언의 신이란 이름을 거기에 증거하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왔고 배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증거가 어디 뭐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이 아니다. 예수의 증거는 이 성경적 예수의 증거는 어디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증거를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증거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점점 바른 해석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것이죠. 이건 전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엘렌 화이트의 어떤 이 선지성이나 이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다 더 이렇게 확실하게 살펴가는 점점점 진리가 회복되고 점점점 진리가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재림교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점점 더 자라나야 될 필요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성됐다고 말하지 말고 더 자라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증언의 기별들을, 증언의 권면들을 우리를 들어야죠. 자,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인 제7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은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회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으로 제7 안식일이 네 번째 계명이 오늘날의 토요일이라는 걸 회복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사실을 회복하고 증거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 인류들이 이 기별을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안 받아들일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인 제7일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구약교회다, 율법주의다 이런 말을 하고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재림교회를. 그러나 여러분, 근래에 와서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왜냐하면 이 계명한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네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세 이 교회를 뒤를 이은 천주교에도 이미 교리문답에도 되어 있고 천주교 모든 사제들도 그렇고 천주교 성도들도 그렇고 물어보면 안식일 토요일 맞아. 네 번째 계명 맞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구분하는 일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풍토는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되게 모르거나 신앙생활을 그냥
신앙생활을 하거나 무슨 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교회에 소속되기를 좋아해서 교회에 그냥 소속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이유도 모르고 뭐 이단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아주 그릇된 표현이고 뭘 모르는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의 증거는 어떤가? 이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바대로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를 가진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거를 가진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교회에 계시니까 이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말을 쓸 것인가? 아니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화이트 선지자라고 하는 한 분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분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증거가 드러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성경대로 나 요한은 너희와 같은 한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 그런데 형제가 돼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반모란 섬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자기만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한 것이 아니죠. 우리와 다 누구라고요? 형제.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말씀을 들어본다면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증거를 이제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가 뭐와 관련됐는가? 이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증거하는데 근래에는 이 교회가 안식일을 가리킬 때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안 듣느냐? 안식일이 틀려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 가운데 성경으로 이해하고 성경으로 변증하기에 왠지 좀 온전치 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온전치 못한 것이 뭐냐? 재림교회는 십자가의 구속을 온전히 믿는 것 같지 않아. 그게 이중구원이야. 그 사람들은 조사심판이라는 걸 믿어. 이런 말을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살펴봤더니 저들은 이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단인 것 같은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단의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안식일도 안 되고 됐다 이거죠.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네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자 한번 보시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 교회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세계 인구가 지금 뭐 77억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 성도님들이 이 대충에 발표한 기준에 지금 2,500만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면 좀 안 되죠. 약 세계 인구로 대비하면 한 350명 가운데 이 교인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한 10명? 이 정도 중에 이 안식일을 아는 사람들이 한 명가량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되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예전에는 그냥 율법교회다 이건 성경을 모르고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모를 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역사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1980년대 이후에 재림교회는 뉴스타트라고 하는 건강기별을 가지고 쓸었습니다. 그 80년대 이후에는 그냥 건강기별, 어디 가서 전도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재림교회는 무조건 건강전도회만 하는. 그래서 그 기별을 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을 두루두루 세계적인 이 행사를 해가면서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때의 다른 기독교는 뭘 했느냐?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할 만큼 제자훈련을 아주 심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왔어.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는
이 성경을 내려놓고 건강기별 뉴스타트라고 하면서 아유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이 건강기별로 올인하면서 성경으로 사람들을 진리를 변증하는 일이 많이 등한이 됐습니다. 시간이 잠시 지났습니다.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예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를 보고 성경 박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성경을 무지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일반 개신교회 제대로 된 교회,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교인들이나 혹은 교회 말고요. 목사님도 제대로 신학하고 훈련이 돼 있고 성도들 그랬는데 대형화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은 다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성경을 놓고 건강 문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건강 문제에 그냥 올인하는 바람에 성경 박사란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정직한 마음으로 이 교회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진리를 영접하고 이 교회에 나왔다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지금은 진리를 영접해서 나온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이 교회에 나오니까 건강한 걸 가르쳐가지고 건강교육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어려움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순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전히 안식일을 가리키는 교회는 이제는 안식일이 성경적으로는 오라.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이중구원이라는 걸 가리켜. 이중구원이 뭐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조사심판을 통과해야지만 구원받는데 십자가에서 받는 걸로 봤더니 그건 조사심.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조사심판을 한번 해야지 되니까 이중구원이 이런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30년 넘게 영혼을 구원한 일에 역사적 그 현장에서 야전군이라 자칭하면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성도님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계층의 성경신학자도, 목사님들도, 아닌 분들도, 불신,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다 들어보면 결국은 그들이 이해하고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지만 알고 보면 이중구원이란 말은 조사심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걸려서 진리를 영접하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 이런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성서적으로 분명한 변증이 가능한, 오직 성경으로 변증이 가능한 확실한 영원한 복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제7일 안식일처럼 널리 공개하고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재림 성도님들이 조사심판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또 조사심판하면 무겁게만 느껴. 다 그것 때문에 억눌려 왔다고. 신앙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억눌려 왔다고. 지금 내가 심판받고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해요. 그러나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냥 조사심판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성도님들은 조사심판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면 조사심판 잘 알지도 못해요. 아니요? 그래요? 그럼 조사심판이라는 게 없다면 그럼 어떻게 딸리 사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처럼이야. 이 말은 조사심판이란 가르침이 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돈독히 하고 영위하는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사실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단 말은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실제 신앙의 영향가를 행사하지 않는 가르침 때문에 이 교회의 사명인 안식일을 회복하는 문제가 장애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성도님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성도님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선교적 입장으로 옷을 바꿔 입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상한 가르침이 있대. 그러면 그가 가진 것들은 다 이단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 교회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성도들이 자유로움을 얻어야 합니다. 자유란 말은 성경적으로 분명하고 성경적으로 완벽하고 확실한 이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를 내려서 영원한 복음이라면 교인들도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정말 확실히 영원한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확실히 깨닫고 이걸 나가 증거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지금 시간이 급한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게 마음에 큰 부담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겨오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야전에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은 정말 쓰러질 뻔한 온갖 이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저로서 훌륭한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겨오면서 이 문제만큼은 늘 마음에 부담이었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여 성경을 이야기하고 다 하다가도 꼭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런 문제. 건강 세미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남았을 때는 몇 분 안 남죠. 왜 안 남아요? 다 좋아요. 아유, 이 교회 정말 좋아요. 참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들도 훌륭하시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딱 한 가지. 그 딱 한 가지가 뭐예요? 이 교회를 이단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매히 매를 맞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잘못한 게 있어서 매 맞고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사심판이라는 가르침이 뭔가 하자가 있어서 이단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 때문에 매 맞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건 큰 바보죠. 그건. 그러나 이게 정말 성서적으로 옳은 기별인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데 우리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옳은데도 이단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참았다. 하나님께 영광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나왔다. 어떤 교회에 소속됐다고 할 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내가 가진 이 가르침이, 내가 속한 이 교회가 가진 가르침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마른가를 따져보고 믿어야 된다. 따져보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성경 박사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다 따져본 분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확실히 이게 다 성경적으로 변증되고 답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신앙의 큰 이렇게 요소가 돼서 영원한 복음으로 지금은 조사심판 때야, 조사심판 때야 하고 복음처럼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건지 말든지. 근데 나도 깨닫지 못하고 왠지 그건 좀 뭔가 좀 쑥스럽고 왠지 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가면서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안식일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이 어려움을 가져다 준 백그라운드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증거라고 할 때 정말 밖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를 볼 때 이중구원이라 말했단 말은 예수의 증거가 없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성서적 오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교회가 여러 시간 동안 176년 됐습니다. 이 재림운동 이후에 176년 동안 그 가운데 재림운동 이후에 이 조사심판이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진리의 횃불처럼 중추의 교리로 만들었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붙들어 왔습니다. 많은 성서적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심판의 논리는 반드시 성경만 가지고 변론은 되지 않았습니다. 꼭 여기에 뭐가 있는가?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예수의 증거를 하고는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기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성경 66권 가지고 부족하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변증하지 못할 성서 교리가 있었습니까? 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 진리를 진리라고 변증하는 가르침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없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조사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이웃한 사람들에게 성경 진리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변증할 수 있는 진리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마음을 쓰고 오랫동안 정말 고뇌하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거나 혹은 교회와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전 교회에 대한 예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이 교회가 정말 성도들은 다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중추교리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조사심판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잘 적용되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을 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애지중지 중요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지 간에 교회의 입장과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의무 때문에 조용히 그 가르침들에 대하여
이게 조금 더 뭔가 이 미심쩍은 부분, 아니면 이게 좀 더 완성됐으면 좋겠다. 뭔가 이 부분에 좀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저 간직만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안식일만이 인류의 운명을 가늠하는 가늠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서고 있는 시절을 바라보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치 않으려면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이 구원의 길을 확증되는 순간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가르침은 우상에게 빠져가는 백성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이 사실은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는 넷째 계명만이 우상에 빠져지고 우상이 설 때 그 우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생명의 가늠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가늠자를 이 안식일 교회가 가르쳐도 안 듣는데 왜 그런가? 이 안식일가 가르쳐도 안 듣는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전 걱정이 생긴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 기별을 전하라고 맡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르치니까 안 듣는데 다른 많은 천주교회든 장로교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 이런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성서 진리는 안식일이 맞네, 이게 회복해야 되겠다고 불행한 일이 나면 사람들이 어떡할까? 그렇게 되면 재림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전할 때는 안 듣더니, 당신들이 우리가 전할 때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웃어.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안 들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진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기, 아무리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옳다 할지라도 포장지가 뭔가 이상해서 안 먹는다 그러면 포장지를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장지를 바꿔주지 않고 이게 좋은 건데 왜 안 먹냐고 그냥 줬는데 포장지가 나빠서 안 받았더니 안 받은 건 네 책임이니까 그냥 내버려줬다? 그건 누가 책임인가? 담아준 사람이 책임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증거돼야 되는데, 계속 안식일이 전파되고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애매하든 그것이 사실이든 이단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별을 안 받아들인다면 우린 이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변증되지 않는다면 이 옷은 벗어질 수 없습니다. 한 분들 이런 말을 하시는 분 있죠. 나는 그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가 문제인 거죠.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선교적으로 우리는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매우 심각하게 한번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가지면서 다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다뤄서 이것이 성서 진리가 분명하면 열고 화끈하게 영원한 복음으로 전파해야 할 것이고, 만약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면 될 것이고, 어긋남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고,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하면 돼요? 뭔가 새로운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오라.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옳은 거야. 무조건 옳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옳은지 안 그런지를 판단해보지 않는다면 나는 그릇된 길에 서 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말하자면 닫힌 사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분별하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교리로 성경을 분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많이 마음 아픈 경우를 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분별의 잣대를 가진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다 읽어, 다 오라. 그러니까 다 옳은 교회예요. 소위 말하면 신천지도 오라. 왜? 자기들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옳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혹시 맹목 아니면 눈먼 그런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길 저는 바라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 교회를 기초로 놨던 훌륭한 엘렌 화이트라는 선지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더 진리는 발전하는 진리라고. 여기서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더 많이 발전시키라고. 성경 진리를 더 연구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 어디에 나오느냐고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증언 박사 아닙니까? 이제 제가 그걸 성경처럼 줄줄이 읽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가슴앓이를 해왔던 제 양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교리가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중심인 교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성경으로 객관적 검증을 해도 분명한 가르침을 가진 교회.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와우, 정말 성경으로 너무나 명쾌한 성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로 우리를 오히려 이단이라는 옷을 우리가 벗고 자기들이 부족했던 이단의 옷을 도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명확하고 이런 분명하고 멋지고 이런 시대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와야 마지막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 정말 이 몸을 담고 이 교회에 이 성서진리를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이 교회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일에 올인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금처럼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회복을 하고 안식일이 더 분명하도록 증거되는 이 일로 해서 더 정말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 일을 올인해야 합니다. 인류의 운명이 옛날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장애를 받고 있는 이 기별이 되어 있는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쾌한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나왔죠, 책이. 그러나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여전히 그 책 속에 또 다른 이 책들이 서로 간에 모순과 충격을 일으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전군으로서 일선에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얻었을 때 가지고 있던 여러 것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이 마지막에 우리 아킬레스건처럼 문제가 됐던 조사 심판에 관한 가르침에 대하여 나름대로 굉장히 살펴보고 성도님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르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이 부분을 논의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로서 이 조사 심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조사 심판을 우리도 한번 조사 심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옳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 것이니까 바르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기별이 정말 바른 기별이고 성서적으로 합당해서 영혼의 운명을 좌우할 영원한 복음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조사 심판해 보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이 표대가 깊어지거나 아니면 신앙의 표대가 정말 더 심화되는 넓어지는 그런 전기를 같이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왜 이 조사 심판 해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이 조사 심판을 조사해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7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 심판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경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복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살피고 연구하는 것은 이 교회가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온전하고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에 맡겨진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일, 이것이 목표예요. 만약 이것을 완성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림교회는 과연 다시스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니느웨로 갈 때 안식일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갖고 가도 안 거절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더 돈독하게 하고 기름지고 살찌게 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만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을 가지면서 깨우쳐서 더 헌신을 요구하고 더 헌신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려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여러 번 이 말씀 드려야 될 거예요. 꽤 많은 시간 필요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사 심판을
왜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지 7가지 그 근거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